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궁금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지만 어디를 가든지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간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요한은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인데 요한은 하나님,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의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세상적인 비교의식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비교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너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시면은요, 자연인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채널만 틀면 몇 개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인데 그 자연인들은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해서 다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어서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실패해서 자기 혼자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연으로 죽으러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에 들어가서는 비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사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자연 환경과 자기를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자연인들이 모여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옆집하고 또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아무리 자연 속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마 물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물으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런 질문을 목사님 자주 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비교하지 않아야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 잘생기고 높이 올라가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못생기고 구부러지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생긴 나무도 사용하시고 못생긴 나무도 사용하시고 구부러진 나무도 사용하십니다.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 나무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대로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상처를 회복하려면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쓰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비교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쓰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누구라도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평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보면 신앙생활을 자기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도 별로 없고 주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원망하게 합니다. 상처가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아파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몇 가지만 살펴봐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게 되니까 화가 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죽도록 일만 하고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도 못 벌였는데 집에 있는 재산 3분의 1 탕진하고 맨몸으로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니까 여러분 탕자가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더 높여주지 않고 왜 다윗을 더 높여주느냐.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그늘에 묻혀서 45년 동안 갈렙의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섬기면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하는데 천재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머리에서 비교가 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비교하고 발끝까지 비교합니다. 자녀들 비교하고 부모님들까지 다 비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다 비교합니다. 옷 입는 것까지 비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도 비교하고 자녀들끼리 비교하고 직장에서도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도의 남성교회 안에서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가
끝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교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비교합니다. 죽을 때까지 비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장례식까지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사울은 사울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에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분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커 보입니까? 속으로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텐데,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복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말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1달란트만 있으면 일평생 쓰고 먹고 놀아도 다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만 큰 것이 아니라 1달란트부터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다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달란트를 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난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으려면요, 우리 가정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옆집 자녀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없다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들끼리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적으냐 많으냐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님들과 내 부모님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효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0년, 30년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20년, 30년 동안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아래에서 깨어나면 금방 독립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20년, 30년 부모가 헌신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내 부모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내게 잘했든 못했든 그 부모를 공경해야 자녀된 도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정말 좋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너가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수십 미터가 되고 폭이 수미터가 되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상하게 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상하면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고, 뿌리가 상하게 되면 그 나무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영양분이 없어서 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 태풍이 불면 그 뿌리가 상함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넘어지고 뽑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가지되고 기둥되고 나무된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따져보면 자기가 받은 작은 상처가 있는데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상처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대학 노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한 50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일들 50가지만 적어보시면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효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자녀와 우리 집 자녀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옆집에 있는 아이들과 내 집 아이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나도 내 자녀이고 못나도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에게 내가 할 일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가장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 믿음의 유산을 내가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야 그 자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땅을 남겨주고 건물을 남겨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자주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돈 많이 물려주고 땅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오히려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부모가 내게 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행복한 부모님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편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